오늘은요, 두기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기고. 두기고는, 뜻밖의, 행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행운이다. 뜻밖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죠? 도마의 믿음. 믿음이 없는 자요. 그죠? 믿음이 없는 자로 했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차보다 잠들었느냐? 깨우러 가자.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도마에서, 도마가 뭐였죠? 쌍둥이. 하나는 디드모, 하나는 도마. 그죠? 쌍둥이로 했는데, 이 쌍둥이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졌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뭐죠? 사랑을 받는 형제. 아가페토스, 아델포스. 사랑을 받는 형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신실한 있고 카이 피스토스 디아코노스 엔 트리오. 세 번째는 보내진 자 혼 에페푸샤. 혼 에페푸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또 한 세 번에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로 22절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로 했던 부분에서 이제 말이 바뀌죠. 사랑을 받는 형제요. 그죠? 아가페토스, 아델포스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세 번째는 뭐죠? 보내진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된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결론 부분이죠. 에베소서는요, 1장이 구원이고, 2장이 옛사람과 새사람이고, 3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되고, 4장이 거룩이고, 5장이 부부지간이고, 6장이 처신갑지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에크스로 모아진 것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이 구원, 바로 구원이고, 2장이 옛사람과 새사람, 이제는 이렇게 바뀌고, 3장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가 되더라. 4장이 거룩이 되고, 5장에는 가정의 지도자가 뭐라고요? 부부가 아니고, 6장에는 전신갑주인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정말 뭐 한다고요? 나의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보내진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죠? 마지막 18절, 19절을 보고 나면은 이 18, 19절은 뭐죠? 너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죠? 내게 말씀을 주사 모이 도테 로고스 나로 입을 벌려 엔 아노 익세이 투 스토마토스 복음의 비밀을 미스테리온 투 유 유앙게리온.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자고요.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488개가 나와요. 제 저서 중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기도가 몇 개 나온다고요? 488개가 나옵니다. 488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매일 뭐하죠? 그냥 뭐 주세요 기도도 합니다. 그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나를 태우는 게 기도예요. 내 안에서 내 육적인 속성을 태우는 게 기도라고요. 그죠? 그게 기도가 뭐라고요? 나를 태우는 거. 뭘 태운다고요?
내 안에 육적인 속성, 이걸 태운 게 기도인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밤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만든 그 소설이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거 488개를 전부 다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그걸 전부 다 설명했어요. 본문이 기도고 설명된 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걸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오늘 에베소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다시 보자고요. 모든 기도가 강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근데 뭘 하고요? 깨어서 구하기를 늘 자빠져 자지 말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거예요. 깨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은 뭐죠? 모이 도테 로고스.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입을 벌려가지고, 그죠? 엔 아노 익세이 투 스토마토스. 입을 벌려가지고 맨날 주세요, 주세요. 거짓 말씀하지 말고, 구걸기도 하지 말고, 내게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기초 위에 기도하라고 입을 벌려서 부르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 복음의 비밀. 미스테리언 투 유앙게리온. 유앙게리오. 뭐 한다고요? 우리는 입을 벌려서 뭐예요? 복음을 찾아. 복음을. 내 안에 말씀이 들어먹어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찾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19절을요,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봐야 돼요. 자기도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본문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고 영광의 박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나라가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이따 뭘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죠? 우리나라가 정말요 말씀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죠?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공산하게 되고 나면 우리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편안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잘 가야 되는데,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맨날 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란 거죠? 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굴 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나라를 운영하는 누구예요? 지도자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를 평안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속박 속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자유로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모든 걸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속박에서 풀려가지고 자유로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말씀이 이제까지는 비밀로 숨겨졌던 내용, 즉 이방을 부르는데 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내게 말씀을 주사, 그죠? 모이 도테 로고스, 나로 입을 벌려 엔 아노 익세이 투스 토마토스, 그죠? 복음의 비밀을 미스테리언 투 유앙게리온. 우리는 이거를 하면 잘 원문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러나 전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가지고 알려지기까지는 신비, 미스테리언, 신비에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사명하는 사역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 사역자들이 사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받았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그의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구하고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실력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가 만서서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아라비아 사막,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사장이 집을 보죠. 아라비아 사막이 그거 시내산으로 해요.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내가 시내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시내산 아닙니까?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자판을 샀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가가지고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가서 구약을 통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누굴 만나죠? 갈라디아 1장 18절 보니까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곱을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야 베드로, 당신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지. 당신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봤잖아. 내가 만난 예수는 부활된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단판을 줍니다. 해가지고 며칠 동안 보름 동안 전부 다가 단판을 쳐요. 그러고 보니까 살아생전 만났던 그 예수, 베드로 만난 예수, 야고보가 만난 예수와 또 사도 바울이 부활된 예수를 만난 거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전부 다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새끼는 말이야 저 예수분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발부시대부터 어디로 가죠? 고향 다소로 가잖아요.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약 12년 동안 또다시 뭐하죠? 구약을 통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15년 동안 정말 구약과 신약을 통달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바울은요, 담대한 사람에서 불구하고 자기를 자주 이렇게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 낮추면서 정말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에베소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을 정말 위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든 목사님들도 자기가 부족하다, 정말 나에게 말씀을 전하게 잘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도 그는 에베소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되 자기가 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준 것을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금 근거는 그가 복음을 위해 가지고 사슬에 매인 사도가 되었다는 데 있다는 거. 사슬에 맸다.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 가지고 뭐 묶여 있어. 그걸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좀 나를 기도해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위임된 사도였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을 고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좋을 때는 하고 아니면 뭐 싫든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21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해 것을 간과해 바울은 투기고를 에베소인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투기고, 그죠? 뜻밖의 해본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투기고를 추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선택된 제자로 그는 아시아 지방의 출신이었으며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와 함께 하였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서들을 전달을 했다고 했어요. 누굴 통해서? 투기고 모든 사람들이 뜻밖의 행운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뜻밖의 아니면 행운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요? 투기를 통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를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참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걸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과 함께 투기고를 보냈으며 그것은 다른 교회도 알렸던 사실들이고 그가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행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투기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옥에서 어떻게 로마인들에게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의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알리고자 하겠다는 것이죠. 선한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친구들의 상태에 대해 가지고 알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기고를 특별히 보낸 이유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핍박하고 얼마나 환경이 어렵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어렵습니까? 제가 참 몇 번 말씀드렸죠. 얼마나 안타깝거든요. 2006년 10월 17일 날, 그죠? 우리 양수리 수상안에 그날부로 기독불이 꺼진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2006년 10월 17일 날 청교도 영성 세미나가 매월 3,000명씩 오던 사람 오고 그 외에 대용 한 10,000명, 20,000명씩 모여들어서 매월 그런 사람들이요. 2006년 10월 17일 날은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독불이 막 꺼졌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기도원에 기독불이 다 꺼져가지고 지금은요 강남 금식기도원이나 뭐 오살기도원이나 천마산기도원이나 어들기도원이나 전국의 기도원에요 불이 다 꺼져가지고 불이 붙지 않아요. 그 시발점이 언제라고요? 2006년 10월 17일 날입니다. 제가 평소 잊지 못하는 아주 뼈에 사무치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냐, 다시 우리나라에 기독불을 붙여주세요. 누군가는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대풍이 일어나서 리바이벌 다시 붕이 일어나가지고 기독불을 붙여주세요 하고서 매일 기도 제목 1호 우리나라에 기독불이 다 번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뭐 한 달에 번 우리 양수를 써만 해도 10,000명씩 20,000명씩 오던 성도들이 다 어디 갔고 그 목회자들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두기구를 특별히 보낸 이유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고난을 알림으로써 또 그의 고난과 원인과 고난을 받는 그의 심정과 고난 아래서 그의 행동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그의 실현당한 때문에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두기고를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기고는 신실한 그리스도이며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신실한 사역자였고 바울에게는 아주 귀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친구가 지금 그가 함께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동무가 되어지고 대화의 대사로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에베소인들을 위하여 가지고 두기고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실증해주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소망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아닙니까? 두기고라는 이름은요 아주 생소하죠. 생소한 단어죠. 뜻밖에라 뜻밖에. 아주 행운. 우리가 뜻밖에라는 뜻밖에. 튜키코스. 튜키코스. 두기고는 행운. 뜻밖에. 뜻밖이라는 뜻에 있고 행운이라도 행운이 아무데나 찾아옵니까? 갑자기 뭔가 뿅 하고 나타나는 행운 아닙니까? 그죠? 뜻밖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 이것이 튜키코스. 그죠? 튜키코스 잘 봐. 튜키코스 뭔가 그죠? 이게 뭐죠? 이게 비밀이죠. 비밀. 여기 바보니 입고죠. 여기 적용이죠. 여기 소망이죠. 그죠? 소망. 여기 뭐죠? 바보죠. 여기 뭐 쌀기죠. 나에게 적용이죠. 이렇게 이름 속에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바로 행운. 그죠? 뜻밖의. 두기고는요 사도행전 23절 보니까 에베소의 소요에 뒤이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헬라서에 석 달을 머무해 두기고의 고향 지방을 통과하는 전도 요한 중에 스로비모와 함께 바울과 동행한 로마계 아시아인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 보니까 두기고가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 전달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안전하게 배달할 때 그가 행한 유사한 역할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보낸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야, 우리가요
정말 하늘이 지금 뿅 나타나가지고 주제종인 여러분들에게 마냥 사랑받는 형제요, 신이라는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다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야, 네가 목회라고 하고 있냐? 네가 과연 주의 종이냐? 이런 책만 받는 얘기보다요, 두기고처럼 그죠? 사랑받는 형제요, 신이라는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고 이런 팔과 관계를 설명한다면 얼마나 정말 뜻밖의 행위로 낯뜨고 좋아하겠습니까? 디도서 1장 3절이나 3장 12절에 보고 나면은 그는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돕기로 예정되었으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에베소로 보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기고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은요, 아주 듣기도 생소하죠. 티키코스, 그죠? 아주 두기고, 티키코스, 듣기도 좀 생소하죠.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 뜻밖의, 뜻밖의. 우리도 뜻밖의 뭔가 행운을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뜻밖의 막 돈바람이 터져면 더 좋아하겠죠. 뜻밖의 누가 1억, 10억 주자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뜻밖의. 이 말씀을 믿고 쫓아가다 보면요, 뜻밖의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요? 행운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기고라는 이름이 어근을 보니까 행운, 아주 유쾌한 이런 뜻이 있어요. 행운이고 유쾌한이고 갑작스레 뭔가 행운이 찾아오고 유쾌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행운을 가져오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행운과 우리가 유쾌함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신나게 작업을 해요. 왜 그러냐? 정말 하루에 한 번꼴로 전화 받는데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책을 읽다가요, 요즘에 말씀에 맛이 들려가지고 밤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신나요. 말씀이 열리니까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요. 이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죠? 어저께도 또 이천에 또 어느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야, 내가 8년 전에 책을 사는데 서재 꽂아놨다가 어떻게 8년 후에 지금 열어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읽었는데 이게 이런 책이 몰랐어요. 다른 책도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요. 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열려가지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존재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죠? 뜻밖의 행운이잖아요. 뜻밖의 놀자는 거. 하나님께서 뜻밖의 행운과 유쾌함을 준다는 거죠. 그 이름을 통해서 뭐죠?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에베소 6장 21절에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죠? 사랑받는 형제다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세 번째는 뭐죠? 보내진 자래요.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기고가 되고 나면 우리도 뭐죠? 뜻밖의 행운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죠? 우리들도 사랑받는 형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나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서로만 얘기하고 내일은 뭐하냐, 이제 진짜 본질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지, 그죠? 아게페토스, 아델포스, 여기 대해서 또 내일은 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뜻밖의 행운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